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늘 제가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그 대답이 그냥 형식으로 나오는 대답이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대답이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누가 뺏어가요?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땅에 복이 좋으세요? 하늘에 복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이 좋으세요? 아니면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좋으세요? 돈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아, 솔직하시네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복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이 부족하거나 혹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그 복이 뭔지 실감하지 못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현주소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좋아요, 천국도 좋아요.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는다면 그까지 이 땅에서의 복, 잠시 잠깐 겪는 고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염려할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올려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여기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 이 염려, 근심, 무거움이 끝나는 것은 언제냐?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안식이라는 것은요, 요만큼의 고통도 없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 외로움이 크고 더 두려움이 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돈이 많은 가정이 왜 이혼을 할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시면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3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가는 거지 그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이 복을 날마다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신 복 안에서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그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당연히 주세요. 당연히 주세요. 우리가 막 애걸복걸해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나의 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이 단지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얻어지는 그 입장권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되어지기까지 그 길에서 탈락되지 않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은, 이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이 복이 무엇인지,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가겠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용암의 용암, 끌어오르는 그 용암의 물이 여러분에게 끌어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끌어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도 그 물이 식지 않고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일은 그거 같아요. 마치 그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오늘도 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몸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며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져요. 그죠?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쉽게 그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를 져요. 그리고는 죄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요. 뭔가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꺼리낌이 들고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나오게 됩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이 찜찜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더러움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그 더러운, 눈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바로 그 덫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의 유혹과 죄의 덫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오고 그분을 믿어 그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누구에게 속한 자가 하는 일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속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숨는다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자는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자는 숨어요. 피해요. 하나님 안 마주치려고. 도망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직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그 줄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죄 지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정결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더 이상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축복,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복을 지키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난 택함 받은 자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완성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결국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그 불에 타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그날에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태. 평강. 죄짓지 않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 그날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이라는 말 안에서 마치 우리가 이미 다 정해진 삶.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예정됨 안에서 천국에 간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시고,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그 정해진 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정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육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별된 삶,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두려워하여 내 자신을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가고 그러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정되었으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예정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대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속에 끝까지 그 복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삶, 우리 삶 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모습들이, 그 물결들이 안에 우리를 물들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항상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그저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그저 예배 시간에 한 번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릴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3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한 자들, 우리가 전에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거룩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흠이 없을 수 있고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축복은, 영원한 그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나머지는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머지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결정하셨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택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난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 복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안에 머물러 그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그 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 복을 놓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 그걸 우리가 아는 자가 된다면 절대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유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내가 오늘 걸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게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여러분이 산들, 돈을 많이 가진들, 유명한 사람이 된들, 명예를 얻은들,
도대체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도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돼도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혈육을 위해서 살면 거긴 만족이 없어요. 다 완성하고 다 이루어도요, 다 내가 그것들을 다 손에 쥐어도요, 거기에서는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뭔가 이상하게 목마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창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삽시다. 예. 자, 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 진정한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한다라는 그 말은요,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함 속에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세요. 왕이 되게 하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실 건가요? 그때 여러분이 어디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침내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즉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현재 진행. 옛날에 믿은 거 말고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믿음, 말씀 들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값주고 산 소유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은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 구속하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빼앗기면 안 돼요. 받았다가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받았다가 놓치면 죽어요. 그 운동 경기 아시죠? 피구 아시죠? 받았다가 놓치면 끝이에요. 나가야 돼. 죽어요. 여러분 이 축복 받았는데 받았다가 놓치면 죽어요. 피구는 그냥 나가면 돼요. 이 축복은 받았다 놓치면 지옥 가요.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난 겪는다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받았다가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잠시 잠깐 영원한 시간 안에서 7, 80년 아주 짧은 점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고난 겪는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예수님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고 땅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여러분이 처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그 축복을 진정한 내 축복이 되도록 영원한 내 소유가 되도록 내가 누리는 복이 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받은 자답게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사셔야 돼요. 자다가 깨서도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미 나를 택해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 지옥행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천국행 차를 타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을 놓치지 맙시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그 삶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